주제 영성과 지성. 소재로 다윗의 신앙 고백 두 번째입니다. 서론으로 1. 다윗은 이새의 여덟째 아들로서 양치기 소년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목동이었던 그가 시인이요 군인이요 예언가 왕으로서 유대교의 토대를 만들고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왕국을 통합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범한 양치기 소년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그 후에 많은 훈련과 연단, 고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사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사용받기 전 그의 장인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죽을 고비와 도피자 생활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자식인 압살롬에게도 배반당해서 그가 반란을 일으킴으로 도저히 자기 아들과 죽고 다치는 전쟁, 싸움을 할 수 없어서 도망가고 피하는 그러한 길도 택하기도 하였던 그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인간의 감정과 욕심을 따라 살다가 가장 아끼는 부하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군인 부인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결과 그 아내를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그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을 장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지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부인으로 받아들이는 으로 자기의 인간적 욕망을 채우는 무시무시한 범죄도 저질렀던 그입니다. 4. 다윗은 한 목자의 아들로 태어나 미약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출생 가정에서도 그리 중요하지 않은 여덟째 아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음 받은 후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실수와 잘못 그리고 범죄, 전쟁으로 인한 살인도 저질렀으나 그는 하나님께 왕으로서 쓰임받았고 또한 노년의 성경 기자로서 시편을 기록하고 작성하였던 그입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의 노년의 신앙 고백을 하여 시편을 만들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 유산으로 소중한 글과 문화 또한 신앙 정신을 물러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의 신앙 고백 귀절 가운데 하나인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던 아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사도 받았으나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마다 용감하게 싸워 물리치고 승리할 적도 있었고 또한 환경의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모두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노력, 경험, 정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와 다스림이라는 노년의 성경 기자로서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으로 실수와 범죄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신은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항상 영원히 보살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는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1세기 현재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인생의 폭풍과 인생의 거인 환경의 고단함을 만나고 경험하고 눈물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를 심령 속에 잘 보존하여 날마다 기도와 간구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보내신 자 주님의 손길 아래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여러분도 다윗의 신앙 고백같이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시면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비록 신앙 환경이 밤과 낮이 존재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이 세상 어떤 신도 단절시킬 수 없다는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동양적인 의미로 좀 해석하자면 한자로 영생복락,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받아 영원히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날 여러분 21세기 사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재현, 반복되어서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 다스림 받는 축복의 삶을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때 영생 복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이 육체의 삶으로 영원히 산다는 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생활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강점에서 성경의 진리로서 바라볼 때 영생복락이란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 21세기에 사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반복되어서 성경의 축복의 말씀을 성취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영원히 거주하실 때 세상 그 어떤 신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단절 파괴시킬 수 없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고 다시 한번 같은 의미를 다르게 설명하자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주기도 묵상 기도와 신앙 고백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과 대화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도 육체의 영역, 여러분의 감정과 욕심이 주인이 되는 이 시간과 장소에서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행할 때 천국을 항상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놀랍고 귀한 천국의 메시지를 지금 전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유다를 위한 교회는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자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비전과 새 꿈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치유와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말씀들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순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기도부 묵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새 힘과 지혜를 얻은 후에 삶의 터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교회, 가정, 직장, 세상의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즉 육체의 생각과 경험이 주임이 된 환경에서도 다양하고 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심령 속에 거주하고 사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의심하고 또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때, 그리하여 심령에서 항상 잘못된 생각과 욕심으로 살도록 시험과 유혹을 주는 세상 신을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세상 신 악의 뿌리를 심령에서 추방 분리시키는 은혜의 장소임을 알 때, 여러분의 영성이 이성과 지성을 하느님이 다스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와 다스림받는 환경임을 아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때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에 종사할지라도, 특별히 정치, 문화, 경제, 학문 등에서 주도적인 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창의력과 아이디어의 근원이 되시는, 즉 여러분의 믿음의 창조와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요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바로 오늘의 주제인 다윗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21세기의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재현, 반복되어 성취,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세상 어떤 신도 파괴, 단절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되는 천국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손길 아래서 영생 복락을, 이 동양적 단어를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직접 임재와 선하신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소유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었어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받는 시간이요 천국의 시간이요 천국의 환경임을 깨달아 아는 이 놀랍고 귀한 천국의 소식을,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